지난주에도 호세아 본문을 나눴어요. 기억나시죠? 근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은 조금 분위기가 다릅니다. 질책이 처음에 막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희망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의 예언을 보면은 그 복잡한 속내를 읽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읽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식처럼 여겼어요. 정말 사랑하는 자녀처럼 그렇게 여겼는데, 그런데 부르면 부를수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2절에 보면 그렇게 가서 어디로 갔냐면 역시나 누구한테 갔냐면 바알에게 달려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알은 여러분들 가나안에 굉장히 그 땅의 풍요의 신이에요. 농사의 신이에요. 왜 북이스라엘 특히나 이 가나안의 토독신에 이 바알에 빠져들었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여러분들 가나안은 이 원래 농경 활동이 활발했던 곳입니다. 농사가 아주 잘 되는 곳이었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쉽게 해서 유목민이었죠. 이들에게 농사를 잘 짓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한 곳에 오래 정착할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물을 찾아서 여기저기 고생하면서 헤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한 곳에 정착하면. 인류학적으로도 한 곳에 정착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농사를 잘 질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는 일에 달려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최대 명절이 뭐죠? 추수감사절이잖아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처음에 유럽에서 미국으로 사람들이 이주했을 때 첫 농사를 짓고 수확을 얻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고향을 등지고 낯선 땅에다 씨앗을 뿌렸는데 그곳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열매를 맺어주신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고향을 등져왔지만 지금 이 새로운 땅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정착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 미국에서 가장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감사하게 여기며 지키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지파별로 땅을 나눠 가졌습니다. 그 가운데 아마도 북쪽에 있던 지파들은 이런 농경 문화가 발달한 가나안이 부러웠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과 함께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이 등장해요.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여러분 에브라임은 12지파에 속해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이지만 장자권을 받는 축복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중심에 있는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에브라임아,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북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북쪽의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호세아는 하나님이 애주중지 에브라임을 돌봤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돌보듯이 품고 안고 먹이고 그랬다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이 에브라임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성문은 부서져서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여러분들 북이스라엘 그 에브라임은 그 아수르라는 대제국 앞에서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역사적 위기에서 아수르 이 북이스라엘이 선택한 것은 뭐였냐면 다른 나라와 연합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 그걸 모색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위기를 이겨내기 위한 이런 노력, 다른 사람을 힘을 빌려갖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결과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잘 돼서 정말 이겨낼 수 있든지, 아니면 두 번째는 뭐예요? 화를 더 어떻게 해요? 재촉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보면은 후자가 됐습니다. 북쪽의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의 힘을 빌려서, 특히 애굽의 힘을 빌려갖고 싸워보려고 했어요. 근데 오히려 아수르의 화를 불러서 그 멸망을 재촉했습니다. 근데 7절 말씀에 보면은 그래서 내 백성이 끝끝내 나를 배신하고 바알을 불러 호소하지만 바알이 에브라임을 구원해 주진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끝까지 이 북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멸망의 길에 놓겠냐. 근데 여러분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런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이 됩니다. 그냥 멸망한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 왕족들은 다 참수당하고 귀족들과 백성들은 여러분들 아수르가 점령한 나라의 여러 나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유배당한 것뿐 아니라 종으로 전락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강제 결혼. 그러니까 유대인과 다른 민족을 결혼시켜갖고 유대인들의 피를 갖다가 어떻게 했어요? 섞어버렸어요. 그들의 민족 정체성을 완전히 없애버린 거예요. 그 이후에 나온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사마리아인들이죠. 호세의 예언대로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보호할 것이라는 것은 성취되지 못했습니다. 예언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실패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손길이 있습니다. 호세아는 아마 그것을 보고 오늘 본문을 말씀을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 멸망한 순간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여러분들 우리가 볼 때는 실패한 사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기쁨과 감격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과 하나님의 뜻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알을 떠나지 못한 에브라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들이 그토록 하나님이 아닌 바알에게 매달린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알은 뭘 추구하는 신이에요?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신이에요. 풍요가 주 목적입니다. 그것을 추앙하던 북이스라엘은 그저 물질적인 풍요가 그들의 삶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여러분들 여러 가지 책임이 주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읽은 구약 성경의 대부분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약한 자, 어려운 자, 고통받는 자, 그것을 도우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책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다른 어렵고 고통받는 자를 돕는 것보다 어디에 더 목적을 두고 살았어요? 물질적 풍요를 얻는 것에 더 몸과 마음을 쏟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바알을 더 섬기는 거죠. 왜냐하면 바알은 뭘 주는 신이에요? 풍요를 주는 신이에요. 풍요를. 그럼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악화되는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들에게 일본은 가깝고도 먼 나라였습니다. 역사적인 상처도 컸지만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 때문에 한국인으로서 일본을 대하는 것은 굉장히 좀 미묘하고 어색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일본을 우습게 보는 나라는 누구예요? 우리 민족밖에 없어요.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감을 갖고, 적대감이라는 표현보다도 뭐냐면 일본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들을. 여러분, 지금까지 일본은 늘 선진국의 대표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미국 왔는데 대부분 하는 얘기가 일본 차 좋다는 거예요. 한국 차 절대 사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어디서도 인정받는 일본 제품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늘 일본을 따라가는 상황이었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최근에 이 간격이 굉장히 가까워져서 일본이 거의 따라잡힐 상황이었다고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 여러분들 미국에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었습니다. 미국이 예전 같은 이 경제적 호황이 그 이후로는 이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들 얘기합니다. 그때 들려온 이야기가 뭐냐면 중산층이 거의 경제적인 상위계층과 가까워졌대요. 그때 일어난 일이 뭐냐면 바로 이 2008년에 있었던 미국의 금융위기라는 거예요. 이런 풍요로움은 우리들이 평생 지울 수 없는 욕망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풍요를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 없지요? 아, 나는 풍요가 싫어,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풍요의 기반은 이기적인 행위를 함께 동반합니다. 함께 풍요로울 수 없고 경쟁을 통해서 풍요를 맛보는 자는 제한적이에요. 내가 저 사람과 함께 똑같이 나눠 가져야지,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갖고는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풍요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헬라의 격언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배부를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지금 한국과 일본의 갈등은 역사전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일본은 예전과 같은 풍요로움과 힘을 재건하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우리들의 동반성장을 인정할 수 없어서 벌어진 일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진짜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이런 풍요에 대한 무한한 욕망, 다른 자들과 함께 동반할 수 없다는 욕심이 이런 지경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그랬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들,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들 아모스서 읽을 때 그때 얘기 나눴잖아요. 함께 풍요롭자고 했더니 그들은 더 사람들을 속여서
더 많은 이익을 취하려고 여러분들 그 저울을 속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아모스가 선언한 예언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함께 풍요롭게 하는 것보다는 내가 더 풍요롭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기보다는 어디로 간 거예요? 바알을 숭배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토록 아끼고 아껴서 자녀 삼아 주셨는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근데 그들은 더 멀리 떠나갔습니다. 그러고는 결국 바알에게 갔다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언했습니다. 부모와 같이 이스라엘을 돌보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오직 풍요로움에 눈이 먼 에브라임을 향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품으시는 엄마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그때 못지않게 욕망을 위한 바알을 향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교회력으로 따지면 1독서입니다. 구약이에요. 3독서는 오늘 대나가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산 문제로 다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부자가 농사가 잘 되어서 소출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때 속으로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곡식을 많이 얻었으니까 이 보관해둘 수 있는 창고를 넓혀갖고 거기에 쌓아놓고 평생 편안하게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하냐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어느 정도 물질이 있어야 만족할까요? 어느 정도 경제 수준이 올라서야 비로소 여러분들 내가 아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마음을 열고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그럼 교회는 어느 정도 성장해야 만족스러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끊임없이 욕망을 향해 정신없이 그것을 향해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자신의 풍요를 위해 어머니같이 돌보셨던 하나님을 멀리하고 끝끝내 바알에게 목을 맸던 북이스라엘의 상황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물질적 풍요를 꿈꾸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검소하고 가난한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라는 것도 아니에요. 물질적인 풍요를 위해서는 여러분들 뭐했냐면 하나님을 멀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하나님이 간절히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에브라임을 자식처럼 생각했는데 정말 싹수가 없는 거죠. 이들이 자녀로 살지 않고 더 좋은 풍요를 위해서 자기들이 생각할 때, 더 나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대로 나가려다 보니까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것을 주의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욕망보다 책임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식까지 돌보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고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책임을 멀리하면 결국 북이스라엘이 바알을 향해 맹종했던 삶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결국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죠. 호세아는 이런 에브라임을 향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얼마나 간절한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느껴져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아이처럼 자녀처럼 사랑하시는데 어딜 가냐는 거예요. 가지 말고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 울타리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계속 가는 거예요. 어디로요? 바알한테 가는 거예요. 칼 바르트라는 독일의 신학자가 이 호세아 본문을 읽으면서 그가 정한 어떤 신앙의 첫 번째 명제, 그 자신이 스스로 만든 명제예요. 그 명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God is God. 영어로 얘기하면 God is God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장의 의미가 뭘까? 그 뭐냐면 고난이 꼬리를 물고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멀어져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내가 잘못하면 나에게 나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혼내주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때 있죠. 때론 여러분들 어쩌다 지내다 보니까 그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가? 살다 보니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옆에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본 건 뭐냐면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예상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이 흘러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라는 질문을 던지겠지만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셔요? 이 바르트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지금 우리를 감싸안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불편한 것부터 마음에 안 드는 것, 불안한 것, 또는 좋은 것, 기대되는 것,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 신앙이 예전 같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분들,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떠나지 않습니다. 삶이 늘 그래요. 완벽하게 해소되고 모든 것이 내 마음에 쏙 들 때가 있을까요? 그 질문과 그 생각은 떠나지 않습니다. 삶이 늘 그래요. 그런데 이런 삶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호세아가 자신이 경험한 역사적 관통을 통해서 아무리 바알의 욕망을 추구했던 에브라임조차도 하나님이 자식처럼 사랑하고 걱정하고 품으시고 돌보신다는 예언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선언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멀리 있어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교회도 그 말씀을 붙들고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고백하는 신앙과 함께 하십니다. 느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삶에 가까이 계셔서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그 사랑을 베풀고 계심을 잊지 않고 주님만을 붙들고, 이 하나님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볼 수 있는 은혜와 기쁨을 더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 달리 그런 상황이 있어도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을 주님 더 축복하셔서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공의를 나누고, 어디 있든지 간에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디 있든지 간에 상처받은 자를 향해 몸과 마음을 드리는 은혜의 삶을 사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